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두 나라로 분열이 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되어서 사라진 지 오래가였어요. 남유다에서 살고 있던 이 예레미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근데 남유다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당시는요, 언제 활동했냐면, 남유다가 BC 85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 당하는 그 시점에서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 나라가 한 번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 바벨론에게 세 번이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중에 586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40년 세월 동안 한결같은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딱 하나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만 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외쳤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인기가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구박을 받았어요. 이 당시 자칭 선지자라는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외쳤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이방 민족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평안하다. 그런 메시지를 다 외쳤다고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와서 하는 소리 뭐예요? 우리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꼼짝없이 다 붙들려 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막 조롱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던져놓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정작 외적으로 받는 핍박이 아니었어요. 외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조롱, 맴맞는 것, 감옥에 던져주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았다고요. 예레미야가 괴로웠던 것은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내적 고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히질 않아요. 믿음이, 소망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친들 이 땅이 변하겠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들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사람들이 달라지겠는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 그런 내적 갈등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 많이 쓰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현실로 가면요. 내 믿음이란 것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마구마구 일으켜 주실 것만 같아요. 근데 돌아서서 우리 삶으로 가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달퍼요. 그런 매우 괴롭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믿음이란 것이,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단 말인가? 우리도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사실 이제 예언서, 선지서 자체가 어렵지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뒤죽박죽처럼 느껴집니다. 앞에서는요,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멸망하기 마지막 왕.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가면 그 전 왕인 여호야김이 등장하고 또 시드기야 등장.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사건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은 남유다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586년에 멸망하는데, 그런데 이 전에,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시야 왕이 있어요.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 왕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 왕 4년째, 넷째 해에, 그때가 BC 한 604년에서 605년경입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서서히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다 받아 적으라. 그리고 이 말을 유다 백성들에게 낭독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 예레미야 36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앞에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가 악에서 돌이키며 죄에서 돌이키며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이미 바벨론에 너희가 멸망한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며 용서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적고 그것을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다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아 적는 그때 이제 비서 같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다 받아 적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소문이 퍼져서 이제 왕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예레미야 36장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왕이 어떻게 한대요? 그 말씀을 칼로 다 찢어요. 다 찢은 다음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뿐만이 아니에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만 외쳤어요. 아니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40년 동안 재앙과 심판과 멸망과 이런 두렵고 어려운 말씀만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선포하고 싶어도 선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니까 순종하겠지만 맨날 입을 열면 하는 얘기가 재앙이요 심판이요 멸망이다 이걸 외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 회복시키겠다는 거,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과 희망으로 넘쳐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왕 앞에서 낭독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서 기다릴 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요, 그 말씀이 갈기갈기 찢겨서 불에 다 태워져 버렸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괴로웠겠냐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조롱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녕 이 땅을 다 버리신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예레미야는 그런 내면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다시 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지요.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돌이키라.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2절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제목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잖아요. 여호와 아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라는 뜻은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일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도가, 말씀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녕 영원토록 버린 것처럼만 보인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하는 여호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를 읽죠. 창세기를 딱 1장을 펴니다. 창세기 1장 처음이라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계시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자, 창세기 1장 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6일째 되는 날 흙을 빚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창세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의 모든 말씀이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이에요. 앞에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에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1세대가 다 끝났어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건져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미가 자기 아이를 가슴속에 포히 품어주듯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품어주셨다. 40년 동안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매일같이 만나러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시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신실하게 너희 가운데 일하신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길을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죽겠다 아우성치는 순간에서 죽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요. 인생 구비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기서 집은요, 단순히 그냥 건축물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생업, 또한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든 것, 이게 다 집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나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 내가 세우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래요.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건강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래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라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해서 우리가 막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 나의 사랑하시는 잠 좀 주세요. 물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죠. 그 상은요. 상장이 아니에요. 훈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말도 안 되죠. 원수의 목전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내가 아픈데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내 자식이 아파서 실패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목구멍이 죄송해요. 찰진 비유를 하려고 할까? 내 목에 음식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내가 아픈데 산의 진미를 갖다 준들 그 맛이 느껴지냐고요? 안 느껴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의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우리 몸이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게 하신다는 거. 무엇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만족하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내 안에 쉼을 얻고 내 안에 안식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일하기 때문에. 네 인생 네가 지키는 것이나 내가 지켜주고 너의 모든 삶을 이루는 것 네가 힘쓰고 애쓰지만 내가 붙들어 주는 것이기에 나와 함께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안식을 누리도록 해 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아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3번이나 나와요.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문나라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뭐 생업하고 열심히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딱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영혼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문제에 간섭을 갖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내 아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앞을 가로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지 않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만 느껴지고 내 기도가 땅에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사,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자와 성실함으로 일하시되 매일 새롭고 또 새로운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로운 긍휼과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어제와 다른 또 그 새로운 긍휼과 은혜를 나의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사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성실과 긍휼하심으로 오늘 나의 모든 행할 바를 덮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행할 일을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하사,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어디서 일하시느냐?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요 상황이 변화돼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예요. 상황을 딱 변화시켜 주시면서 일하시면 우리는 되게 좋은데, 그런데요 상황이 딱 변하잖아요. 그 우리는 180도 마음이 달라져요. 연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일하시기보다 먼저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 일하시고요. 우리 인격을 가다듬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일하시고요. 눈물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것은 금방 응답받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어떤 것은 긴 세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20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도 100번은 더 떠났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고 그 기도의 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를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 보석 같은 순결한 믿음을 주시며 그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딱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맙시다. 조급해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은요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늦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 정확한 하나님의 플랜과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 계획에 맞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크고 선하신 뜻을 지금도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으로 자책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실패, 실수 때문에 좌절하지도 슬퍼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기도 자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날개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도 아픔도 다 품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정말 놀라운 일. 어떤 일이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그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어떤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우는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지금은 말씀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나라에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실 것이요, 그 의로운 가지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즉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지혜가 많고 상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요 절망과 좌절을 이길 수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자는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하는 농부가 발견했습니다. 땅을 갈다가 딱 하는데 보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거 보물이다. 야, 비밀스러운 아주 귀한 보화를 내가 발견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기쁨이 막 흘러나가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 야, 저 왜 그래? 좋은 일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보면 아무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실성했나? 실성한 게 아니죠. 왜요? 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 보화를 사기 위하여서 당장 달려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말리겠죠. 야, 그 땅값도 안 오르는 그 땅을 왜 살려 그래? 그 버려진 땅 왜 살려 그래? 살려면 저 땅, 강남 땅 사야지. 왜 그거 살려 그래? 뜯어 말려도 가서 사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요. 비밀을 나는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뜯어 말려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지식을 아는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는요, 그 어떤 대가도 가감히 지불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거하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아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발견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능력과 부활의 산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